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직접 주님을 보았던 모세, 그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고 홍해를 가르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한 모세조차도 자기의 무덤을 남기지 않고 그런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목전에서 그는 이 땅의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지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다른 이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실망한 수많은 젊은 세대가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칭하여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음을 그가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분명히 그것은 죄이며 악인 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끌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역사를 이뤄내었던 위대한 사도였던 것이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는 성경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얻어다가 아픈 사람 몸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대요. 악귀도 물러갔대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렸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번번이 진다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말씀은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성경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죄에 끌려 다니는 것에 대하여 비참하게 여겼고 고통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형편에 대하여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겼고 그 유욕을 계속 따름으로 버릇이 생겼으며 그 버릇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필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쇠사슬의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나를 노예 상태로 끌어 붙들어 메어 놓았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에 자꾸만 지는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인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싸우지만은 어느 순간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아닐 거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죄된 마음, 죄된 행동에 대하여 자꾸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까지만 그래 봐주자. 근데 그 다음 날도 봐주자.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봐주자 하면서 어느 순간 죄의 물결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비참하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오라 나는 나는 곤고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람이로다. 이 이 사망의 사망의 몸에서 몸에서 누가 누가 나를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우리 시대에 영적인 시험도 많습니다만은 육적인 시험도 많죠. 음란한 유혹도 많고 또 나쁜 일에 대한 유혹도 너무나 많습니다. 눈만 한번 끔뻑 감으면 그냥 좁게 불릴 것을 너는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결단을 하지만 자꾸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참하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죄의 물질 속에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내랴, 누가 나를 살려내랴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은 새로운 길을 찾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의 물결 속에 죄 속에 풍덩 빠져 있는 자신을 그냥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 물결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끄집어내셨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 해석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했어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입니다.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라고 하는 싸움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종하는 세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한 유혹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쓰러진 나, 어떻게 할 길이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웠다는 이 고백. 사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자꾸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자꾸만 자신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이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죄에서 벗어난 나, 삶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빚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게 빚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만져지고 우리 믿음이 만져지고 우리 삶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곁에 선 이들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서로를 빚어가는 것이에요.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여기에 머물지 않게 만들며 더 나은 나를 꿈꾸게 만드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만, 죄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영적으로 전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고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성전을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 배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한 탯줄이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자원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비참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악을 버리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의 교회는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았고 교회 내에도 다툼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부실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류투성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과식으로 살아갑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의 논리, 가치, 세상의 법과식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속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음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도 다 노예로 살았어요. 자기 존재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인데 뺏겨버려요. 내 딸인데 뺏겨버려요. 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내 몸뚱아리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했는데 내 땀 흘려 일군 농사인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노예 생활인 거예요. 이걸 수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다가 그 고기를 끓여가지고 먹었다. 그때가 좋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인생도 내 마누라도 다 뺏겨버리는데 그게 행복했다고요? 좋았다고요? 좋은 걸 받았지만 좋은 건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막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죽음의 땅인 광야를, 사막을 어떻게 지납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고 끝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신 것이었고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가문, 모든 백성들은 하나씩 바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실구름이든지 바늘이든지 뭐 조개 조각이든지 다 헌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나도 일조했으며 우리는 하나다. 내 마음을 바쳤다, 내 정성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쳤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선물로 성막이 줬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마을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학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 공고하여 비참하여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할 줄 알며 치유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 밥의 노예가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그 떡을 밥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것이고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그 영혼이 병들면 상처 입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무너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꾸만 먹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을을 앞두고 있는 이 길목에서 고뇌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우리 영혼이 세워지며 우리 삶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길을 지나가 다니고 있는 그 얼굴들이 침침합니까? 어둡습니까? 성나 있습니까? 다 화가 나 있습니까?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몸을 자꾸만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께 붙드심이 있고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셈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법이 바뀌게 되고 말하는 법이 바뀌게 되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셈법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계산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 얻을 게 별로 없구나. 그러면 팔아야겠다. 대제사장을 만나서 흥정을 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기로 합니다. 세상의 셈법다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길, 쓸쓸한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 못 박혀 죽으실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같은 향유캡을 깨트립니다.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 그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써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세상의 셈법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바쳐드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가룟 유다를 쫓아서 세상의 셈법을 따르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손에 한 번도 안 보려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김집사가 가리이다. 자기는 안 가겠대요. 나는 평탄한 곳, 나는 좋은 오아시스 옆에 있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뭡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셈법으로 십자가 지는 일들이 많아질 때에
그 주님의 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치유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에 멍든 곳이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의 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날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고뇌하며 살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